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보다 부모가 먼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참 좋죠? 자녀보다 부모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라 이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사실은 부모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몇 주 동안에 우리 아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부모가 참 힘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고 눈물로 울며 최근에 몇 주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만큼까지 깊이 빠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좀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키우신 그 자녀들 이만큼 키우신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걱정합니다. 지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어르신들은 손주들도 있고 자녀들이 장성했을지라도 아직 자녀가 있으니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항상 걱정합니다. 건강하기를 바라고 좋은 친구만 만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부모라면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게 있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아이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기도가 부모라면 누구나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인생을 결정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이사를 결정할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결정하나요? 무엇을 먼저 걱정하고 무엇을 먼저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먼저 알아보고 그러고 집을 이사를 하십니까? 좋은 학교가 가까운 곳에 있는지, 유명한 학원 다니기에 편한 위치인지, 공부할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지, 도서관이나 카공이나 독서실이 환경이 좋은 그런 집 주변에 있는지, 아니면 집값이 잘 오를 가능성이 있는 곳인지 혹시 이런 걸 먼저 염두에 두고 계획하고 이사하지는 않으십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집값이 2배로 뛴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공부할 곳이 잘 준비되어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이사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곳인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나의 모 교회에서 혹시 옮겨야 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하고 교회랑은 얼마나 가까운지, 내가 새벽 예배를 정말로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는 갈 수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이사를 준비하셨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찔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명도 이 질문에서 자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고민하고 걱정하지만 막상 실제로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가까운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지로 선택할 경우가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신앙을 걱정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녀가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예배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실제로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어떤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부모 세대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들아 들으라, 어른들아 들으라, 먼저 된 자들아 들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고 나서야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너네들이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부모들아 들으라, 어른들아 들으라. 너희들이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겨 그러고 나서 자녀들을 가르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교회를 떠날 때마다 아니 얘가 왜 이러지? 얘가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 중학교 때까지 잘 다녔어요. 우리 아이 고등학교 때까지 잘 다녔어요. 우리 아이 청년부 들어가서까지 잘 다녔어요 라고 말하지만 아이가 떠나고 나면 우리는 아이가 왜 떠났는지 이유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곧 광야 생활이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생활을 이제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자신들이 건축하지 않은 집들이 널려 있고요, 그곳에는 자신들이 파지 않은 우물이 존재하고 있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심지 않은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곳, 그곳으로 그냥 약속의 땅의 곳으로 몸만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풍요로운 환경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 풍요로운 환경에 들어가니 너희들이 맘 편히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부모들아 들으라,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먼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풍요로운 환경이 주어지면 좋은 게 아니라 풍요로운 환경이 주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운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 풍요로운 환경에 취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많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 거기 아주 유명한 의왕에 있는 은혜교회, 이런 교회에 간다고 해서 신앙이 번쩍 뛰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에 간다고 신앙이 한 번에 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경이 좋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말씀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 풍요로운 땅 갈 거야. 너희들이 집 짓지도 않았는데 집이 있고, 너희들이 우물을 파지 않았는데 우물이 있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심지 않았는데 나무들이 널려 있는 그곳에 갈 거야. 그때 너희들은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들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위험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아서 알고 있지만 전쟁은 우리에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전쟁은 왜냐하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쫓아가면 전쟁은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풍요로운 땅에 가면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할 곳이 없는 그 땅에 가면 너희들은 나를 잊을 것 같으니 너희들이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여러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며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보다 부모의 마음에 말씀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자녀보다 부모의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아멘. 6절 말씀을 먼저 보면 말씀에 먼저 부모의 마음에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부모의 마음에 둬야 된다.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너희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두고 7절은 부모의 마음에 있는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8절과 9절 말씀은 그 말씀이 손과 눈과 집과 성문까지 연결되어 어디를 가든지 말씀이 보이는 인생, 어디를 가든지 말씀으로 살아내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흐름을 살펴보면 오늘 보면 부모의 마음에 먼저 말씀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부모의 행동이 보여져야 하고, 가정의 일상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가정이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7절을 보면 우리는 자녀를 가르치는 7절 말씀을 먼저 보지만 사실은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먼저 두고 그러고 나서야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개역개정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좀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말씀들이 내 마음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위에 앉아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이 생각을 다스리고, 말씀이 선택을 다스리고,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을 말씀에 둔다는 것은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모든 삶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의미로 마음에 새기라, 마음 위에 말씀을 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의 이사를 결정할 때도, 아이의 학교 진로를 결정할 때도, 아이의 취업을 결정할 때도, 나의 어떤 문제들을 결정할 때도 모든 결정은 말씀 아래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혹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에 있는 말씀이 이제 부모의 입을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8절과 9절 말씀처럼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에 잘 나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혹시 부모인 우리가 예배에 빠질 만한 이유가 생겼을 때 그 빠질 만한 이유 때문에 고민하고 치열하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서 예배에 참여하려고 노력해 본 경험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예배가 가장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일에 일하게 돼야 됐을 때 나 주일에 일하게 돼야 되니까 너 혼자 교회가 혹시 이러지는 않았는지. 주일에 일할 수 있습니다. 일할 환경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아이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나 예배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 일을 어떻게 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에 갈 수 있지를 아이 앞에서 고민하고 치열하게 노력해서 보여준 경험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없다면 아이에게 예배가 제일 중요해 라고 말하는 말이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혼식 때문에 빠지고 일 때문에 빠지고 뭐 때문에 빠지고 빠지는 일은 많은데 우리 부모는 그 빠지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해, 세상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아이가 과연 그 말을 따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장로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재정을 담당하고 있던 장로님이 미국에 출장을 가셨는데 재정을 담당하고 있어서 주일에 와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재정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월요일에 돌아가는 그런 결단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신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삶을 그 자녀에게 보여줬다면 그 자녀는 절대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예배를 지키셨는데,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셨는데 라고 본다면 어떻게 예배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성경을 고기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말씀의 순종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형편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지금 앞에 있는 형편 때문에 예배 못 가는 거 괜찮은 거야, 내 형편 때문에 이거 빠지는 거 괜찮은 거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미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녀를 길러보니까 자녀에게 제가 말을 못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데 잘 못 가르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저 되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키우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말로 자녀가 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를 듭니다. 그건 아니겠죠. 매를 든다고 자녀가 바뀌진 않겠죠. 필요할 때 될 수 있겠지만,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내 형편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뜻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선택하는 부모를 본 자녀라면 절대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힘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회개합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공개적으로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잘 보여줬다면, 제가 아들에게 인생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줬다면 우리 아들이 지금보다 조금은 더 낫지 않았을까요? 지금 못하다는 게 아니고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혹시 말씀을 듣고만 있어서 나를 속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말씀을 새벽 예배마다 듣고 주요 예배 때 듣고 금요 예배 때 듣고 주일날도 1, 2, 3부 다 듣고 저녁 예배까지 듣고 있는데 혹시 듣기만 하여 행하지 않는
나를 속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예배를 얼만큼 목숨만큼 중요하게 여기는지 자녀에게 인생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혹시 승진 시험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결혼식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자녀 앞에서 가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치열하게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가 예배는 이렇게 치열하게 지켜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행동으로 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얼마나 훌륭한 말을 하는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를 보고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보다 부모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언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령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사랑과 충성도 나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형편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예배는 멀리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마음을 나눠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둘 다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청년의 때에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오래 했는데요, 청년들이 일단은 내 안정을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안정이 되어야 결혼할 수 있어요. 안정이 돼야 제가 뭘 할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정을 먼저 찾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좋은 내가 스펙들을 잘 쌓아서 내가 좋은 것들을 찾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마음이 다 뺏겨 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여호와께 나아가고 먼저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 사랑하고, 그 다음에 건강 사랑하고, 그 다음에 시스펙 이런 거 사랑하고, 그 다음에 외모 이런 것도 사랑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이 망가져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봤자 천국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실패해도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실패해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설교는 대부분 저한테 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사역자가 돼서 이렇게까지 부족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 딱 한 명 맡겨줬는데, 아니 보통 내 주변의 목사님들은 적어도 3명, 많으면 4명인데 딱 한 명 맡겨줬는데 그 한 명 되는 아들조차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최근에 너무나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하는데 마음을 뺏기지 말고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네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자녀는 보고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교리를 듣기 전에 부모의 삶에 만족하는 것들을 삶에서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린 말합니다. 요즘 MZ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는다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막상 우리 청년들을 생각해 보면 MZ들이 특별하고 특이한 게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녀에게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훨씬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먼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만에 살아가는 그 일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MZ세대를 욕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최고야, 난 하나님 말고는 중요한 게 없어라고 내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갔더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그런 부모 밑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말과 삶이 다를 때 부모의 그 말과 삶이 다른 것을 보고 결국은 자신들이 옳은 대로 선택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시편 기자는 형편이 좋아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너무나도 환경이 좋아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육체와 마음은 쇠약한 상황에서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그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말로 설명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자녀들은 그 삶을 보고 부모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혹시 이렇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더 열심히 읽어야겠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겠네,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겠네. 그러나 그 결단보다 먼저 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말씀에 깊이 빠져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무엘하 11장부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순간부터 지금 17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의 보응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벌어지는, 자녀가 죽고 자녀가 자신의 딸을 강간하고 그 자녀를 또 자녀가 죽이고 자녀가 자신의 아내들을 범하고 자녀가 결국은 아빠를 쫓아내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 현장이 다윗의 죄로부터 이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아니요.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끝까지 심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한 백성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자꾸 교회를 떠난다고, 자녀들이 자꾸 교회에서 멀어진다고 그렇게 말만 하고, 왜 내 자녀가 이럴까? 그렇게 말만 하지만 사실은 우리 때문입니다. 사실은 먼저 된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먼저 된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오늘입니다. 자녀가 다 컸어도 괜찮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늦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늦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개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세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말세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살기가 너무나 힘들 것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하니까 아이들이 힘들 거야 라고 끝내지 않고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돌이키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여기서 회개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결단합시다. 주님,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두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자녀에게 말하기 전에, 자녀를 혼내기 전에 제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 다시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겠노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지켜주고 보호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나아갑니다.